주의 약속은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대로 서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히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시는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 오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드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죠. 네, 짧으니까. 자,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고서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이제 길었던 산상수훈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러분이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방법이랑은 사뭇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뭐랄까요, 한 가지 많은 것들 제가 또 배워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항상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영적으로 우상을 하고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혹은 그렇게 필수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지를 가든지 간에 해왔던 것이고 또 해가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등됨을 취급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별로 공부 얘기 많이 안 하죠? 뭐 시험에 대한 중요성 별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등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인데 제가 몇 번씩 벌써 말씀드렸던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낮이 되고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서양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24시간이라고 보는 건데 24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는가?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초등학생 때는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시간표 그려가지고 뭐 잠 자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겐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봤을 때 내가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는가? 물론 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 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뭐가 돼요? 일주일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한 학기가 되고 1년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저도 그런 거랑 싸워요. 저도 맨날 그런 거랑 이제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15년 있는 동안 한 군데만 오래 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4년 반, 그러니까 5년 넘지 않았어요. 한 3년, 4년 주기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뭐 제가 굳이 그걸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래도 대도시들을 많이 이렇게 거쳐왔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지내왔던 20대를 돌아보니까 신기한 것이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압박하는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 대상,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대학교를 간 곳이 이번에 비전 트립 갔다 온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거든요. LA 지역인데 여러분 비전 트립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좋죠? 캘리포니아 엄청 좋죠? 30분만 운전하면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 4년 동안 대학생활 하면서 제 차 트렁크에다가 이 미니 그릴을 싣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만 이제 있으면은 답답하다 그러면은 바로 30분 동안 드라이브한 바닷가가 쫙 나오니까 가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혼자는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막 숯에다가 조개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시절 돌아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뭐랑 싸워야 되냐면은 바로 이 나태함과 싸워야 되는 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정상인인지 마약한 건지 모르겠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풀어지는 곳이에요. 날씨도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겨울에도 파카 같은 거 안 입어도 그냥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숙자도 많고 그런 이 도시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제 생각에도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 미서부 지역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한국에서 군대 갔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간 곳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세계 유수 대학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진짜 조그매요. 거의 의정부만 할걸? 의정부보다 작을지도 몰라요. 도시 자체로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어요. 세계 거의 인문계 탑 대학이 거기 있고 공과의 탑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MIT랑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정말 작은 도시인데 정말 세계 유수 대학이 다 있고 참고로 조금만 나가면은 지금 이화여대가 벤치마킹한 웰슬리 여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클린턴 여사가 나온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떤 기독교 정신 담은 여자 대학으로 그걸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세계 메이저 이 스포츠 팀이 거기 다 있어요. 미식 축구팀 있죠, 패트리어트 있죠, 그리고 NBA, 셀틱스 있죠, 그리고 야구팀 레드삭스 있죠. 심지어 작은데 잘해.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 지성의 벽을 넘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적으로 부딪혔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성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벽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을 지나서 간 곳이 이제 뉴욕 지방이죠. 뉴욕 맨하탄 그 주변인데
맨하탄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 맨하탄 근처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한 4년 이상을 보냈어요. 거기에서도. 근데 거기는 그 뭐냐면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 맨하탄의 빌딩 엄청 커요. 근데 이제 그 빌딩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하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경 거의 한 10km, 20m 되는 지역이 거의 다 그 맨하탄의 돈줄을 빨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조금만 나가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분들도 기본적인 생각이 이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맨하탄 한번 들어가는데 돈 얼마 냈는지 아세요? 15불, 18불 정도? 그러니까 그냥 맨하탄에 들어가는 데만 2만 원이 뜯겨요. 그리고 거기서 주차 한번 하면은 주차 빌딩에서 주차를 하면은 30분에 한 4만 원, 30분에 1시간에 한 뭐 6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맨하탄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오면은 10만 원이 털려요.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뭐 딱지 찌는 것도 기가 막히게 이제 막 그 이따가 뛰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길가에다가 세워놓느니 주차 빌딩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경험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아무튼 뉴욕에는 정말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도 돈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 뭐 이런 회계사 한 번 상담하는데 그냥 현금으로 100불을 내야 돼요.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려면 그러니까 뭐 시급을 얼마 받고 이런 계산에 빠삭할 수밖에 없는 거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루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생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돈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뉴욕이. 뭐 물론 화려한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온 곳이 어디예요? 한국 땅이죠. 의정부. 뭐 의정부라고만 하면 너무 좁으니까 한국 자체가 작으니까 그냥 한국이라고 합시다. 저는 한국에 그 보일 때까지는 계속 있다가 군대 때문에 잠깐 3년 동안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정착한 것이 작년부터죠. 작년 1월 달부터.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랑 싸우고 있을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랑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물론 1년 반밖에 거의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한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저는 생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박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행 평가를 해도 내가 좋은 등급 받으려면 친구여도 그런 거 안 봐주고 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작고 인구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뭐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기사 많이 봤죠? 그 청소 환경미화원 공무원 뽑는데 누가 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체력시험 보고 있다는 기사.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그런 기사를 봤을 때에는 이게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와보니까 정말 그렇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계적으로도 어떤 교단이나 불구하고 교회와 어떤 성도의 수는 줄어가는데 목사의 수는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경쟁이에요. 보니까 생존이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니까 한 발짝 뛰어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라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감지하게 됐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이든 운동이든 여러분 뭐 취업이든 뭐 신장 개업하는 그런 기업이든지 간에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그런 어떤 삶에도 이 경쟁에서 나오는 그런 생존 본능 이런 것이 너무나 강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하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존하고 계시죠? 생존을 위해 또 싸우고 계시죠? 사실은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나이는 사실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부럽지 않고 미국의 유수 기업 애플 이런 거 전혀 안 부러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넓은 땅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주 하나만 띄워줘가지고 저기다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유롭게 농사를 하던 밭일을 하던 뭐 연을 날리던 뭘 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 생존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남의 머리 밟는 것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나는 생존에 살아남는 걸 구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답이 없죠? 말씀 보니까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이 우리나라와 이 도시인들과 현대인들과는 정말 부딪히는 내용들 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경쟁하면서 그런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고 사랑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같이 가주고 이런 것들 오늘도 보니까 또 나왔어. 무엇이든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생존하고 싶으냐?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고 싶으냐? 돈 벌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것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어제 기도 모임 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계시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선지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있었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본문에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남을 대접하고 산상수훈 그대로 주고 져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만 쫙 써놓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우리는
이 생존 게임 한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군중 심리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유행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즌에 무슨 뭐가 유행한다, 뭐 파타고니아 유행한다, 그러면 죄다 파타고니아 입고 다녀. 그런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라는 이 말씀이 진짜 어려워요. 남들 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말란 말씀은 없지만 나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이걸 싣고 다니는데 나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못해요. 못해.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못해요. 못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긴 있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이 싸움이 있겠구나 싶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친해지고 싶고, 나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상 그것이 불가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볼게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미 꽉꽉 차이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잠을 더 줄이든지 밥을 빨리 먹든지 공부 중간중간에 보는 유튜브를 꺼버리든지 3분, 5분,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을 솎아내가지고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찾는 겁니다. 두들기는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구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다녔지? 두드리라고 하시 내가 뭘 두드렸었지? 여러분,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시간 소모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시간을 소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해요.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구해 보셨습니까? 내가 고등부 처음 왔을 때 기도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5분이면 된다 그랬죠? 5분. 이 지나가다가 1분 동안 내려와서 본당 내려가서 3분 기도하고 1분 올라와. 그러면 5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라도, 그런 작은 기도라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관심은 있어.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 관심,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축제건 비전 텔레비건 간에 그게 다 제 생각이거든요.
생각만 하고 안 했으면 여러분 미국 못 갔어요. 여러분 전도축제 이거 재밌게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발품 팔면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거에 들인 시간이 적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시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뭐 TV를 보고 뭘 하고 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이것들 시간 투자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아보세요. 두들려 보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까 말했죠. 지금 이미 생존 게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걸 할 틈도 없는 거야. 저걸 할 틈이 5분 동안 구할 틈이 없는 거야. 3분 동안 찾을 틈이 없는 것이고 뭐 1시간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와가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 앞에 코앞까지 와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등부에 와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저는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강탈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교회,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 말씀. 토요일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아는데 굳이 새가족 환영회를 토요일날 해가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거 굳이 여기서 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쌤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의 꽉꽉 차 있는 24시간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고 확보하는 그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셔야 돼요. 보세요. 써있잖아. 결과가 써있다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않으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두들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닫혀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들여서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찾지 않으니까 여전히 못 찾고 장님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두들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3초의 시간이 들어갔어요. 3초. 또 3초. 이것도 안 하니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문이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그 사람들이 뭐 해요? 벨 눌러요. 벨 누르고 두드립니다. 그 시간 소모되는 거예요. 5초건 10초건 1분이건.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서가지고 문을 두들길 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문이 열리겠냐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한국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고 뭐 그렇게 목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싸우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뭐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진짜 한국 와가지고 많이 힘들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다 해버리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안 그래? 아니 맨날 그냥 호건날 기도한다고 새벽에 부르고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마음이 안 들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이 기도 안 하고 시키면 기도 잘 안 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워낙에 기도하는데 막 사람을 달달 볶으니까 가가지고 기도 뭐 그렇다고 제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데 뭐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런 부분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번 힘써 보세요. 반드시 열립니다. 저거 반드시 열려요. 저거 반드시 응답돼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또 수능을 보도 못했지만 공부한 만큼 결과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두들겨서 반드시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죠.